아모스 8장 11절에서 14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왜요? 주의 진리에 십자가궁이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수인들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샤운처럼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계 붙잡고 주의 진리에 용기 다하여 든걸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샤운처럼 나가세 삿갓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계 날리며 가까워도 깊은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예수께 주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샤운처럼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 손에 하나없이 패하고 그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오늘의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 영광 올려드립니다. 자, 과거나 현재 어느 때든지 사람들은 물질의 풍요로움을 지금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들은 세상의 불안과 염려는 어느 때보다 더 지금 심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은 풍성한 것 같지만 영적 불안은 말씀이 기갈되고 있는 거예요. 기갈이란 배고픔과 목마름, 갈증을 말합니다. 말씀의 기갈은 육적인 배고픔이 아닌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영적으로 시들어지고 황폐해지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예배나 기도나 찬송이나 모든 것을 통해서 영적인 활동에서 아무런 감동이나 기쁨을
삶을 느끼지 못해. 겉으로는 풍요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채우지 않은 허무함과 공허함이 아주 완전히 자리를 꽉 잡고 있어요. 이런 당장 현실적인 물질이나 인맥이나 성공, 가치와 쾌락에만 집중을 하고 있어. 이런 사람은 영적 회복을 잃어버립니다. 한마디로 영혼의 배터리가 완전 방전 상태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이 없어 굶주림을 당하는 재앙을 이스라엘에게 지금 내리겠다고 경고의 말씀이며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을 이 시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기갈이 되지 않도록 말씀으로 영혼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종말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입니다, 여러분. 11절입니다. 8장.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기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맞먹을 만큼 영토를 확장하고 사업이 창업이 완전히 엄청 번창했어. 이들은 지금 물질 풍요로움과 주변의 강대국들이 침공하지 못하는 사이에 국제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상류층은 상하로 궁을 짓고 여름 별장과 겨울 별장으로 따로 둘 정도로 호화스러운 생활을 합니다. 즐겼습니다. 이들은 신발 한 컬레 값으로 사람의 노예를 팔아넘기는 비인도적인 행위를 또 일삼았어.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고 가난한 자의 억울함을 외면했어. 이들은 종교적 제사는 그 어느 때보다 화려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역겨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들의 삶은 부패하여 제사는 다 형식적이에요. 하나님께 지키라는 명령하신 절기는 미워하고 멸시했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야 남유다 출신인 목자이자 뽕나무 재배자였던 평강한 아모스를 지금 부르시고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를 일치게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질과 풍요에 취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다 거부해버렸어. 결국 생명의 말씀은 사라지고 하나님 영적 기갈의 때가 올 것임을 지금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어쩌면 지금 이 시대는 똑같이.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핍박하고 거절을 했어. 그래서 아모스 7장 13절에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왕의 궁궐임이라. 베델의 제사장 아사마는 이 풍요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아모스 선지자에게 다시는 너 예언하지 마라. 입을 막았어. 이는 불편한 하나님 진리보다 세상의 안락함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거부한 아주 완악함으로 아모스 선지자를 반역자로 몰아세웠습니다. 아마사는 베델 즉 하나님 집 아닌
왕의 성소라면서 왕실이 성전이라고 부르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통치권자의 권위를 정당하거나 체제를 유지하며 이러한 국가의 종교로 전락을 해버렸어. 아마사는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을 조롱하고 단순히 아모스 선지자의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는 것을 직업이나 생계수단으로 딱 보았어. 그러나 아모스 선지자는 대가를 바라는 직업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근데 이 시대에 정말 대가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부르신 자가 과연 목사가 얼마나 많으냐. 선지자가 얼마나 우리는 지금 안타까워요. 다 돈돈에 미쳐 있어. 바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권력과 제도 아래 영적으로 다 타락을 했어. 이러한 이스라엘과 아마사의 타락으로 하나님께 내리신 벌을 더 이상 말씀을 주지 않고 사람들이 말씀을 깨닫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딱 거두시는 심판을 딱 내려버렸어요. 여기서 그래서 기가 번역된 히브리어는 참합니다. 이는 목마름, 갈증을 의미합니다. 우리 없이 목마름이나 육적인 배고픔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 발생하는 영적 목마름을 뜻해. 영적 목마름이 시작되면 영혼의 공허함으로 세상의 다른 것을 침착하고 다른 것에 미치게 만듭니다. 쇼핑이나 게임이나 중독이나 물질이나 쾌락이나 탐욕에 매달리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 미쳐 사는 거예요. 이것도 더 큰 허무한 무기력함을 느끼게 합니다. 나중에는. 이들은 사람을 통해서 인정받고 사랑받으려고 하지만 마음은 갈증을 아무리 찾고 찾아도 해소하지 못해요. 교회 강단에 친 설교를 들어도 머리로만 이해할 뿐이에요. 가슴으로 이게 복받쳐 내려오는 게 없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줄이 끊기고 하나님을 멀리 계시는 것처럼 보이고 아예 눈에는 보이지 않고 마음속엔 보이지 않아. 이걸 이렇게 느끼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아. 영적 갈증으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스스로 비하하고 평안이 없으면 쉽게 짜증을 내고 원망과 불평이 많아져. 욕적으로 물이 없으면 사람이나 동물이나 가축 다 신경질적이며 죽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기후변화로 가뭄이 일상화되고 이제는 물이 부족해 갈증이 심해질 겁니다, 여러분. 영적 갈증도 심해지고 영혼이 다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얼마 남았어요? 하나님 말씀의 기갈의 원인이 뭐냐? 백성들은 하나님 경고의 말씀을 끝까지 불순종하고 공의를 저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로 인하여 더 이상 하나님은 말씀을 듣지 않고 심판과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육적인 징계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영적으로 버려지는 상태. 아셨어요? 아멘.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해지고 이들은 말씀으로 죄를 지적하거나 해결을 거부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생각하기보다 자기 중심적인 것, 유익과 욕망과 쾌락, 탐심, 세상으로 우선으로 딱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다 이게 들리질 않아. 이미 다 알고 있는 건데
착각과 생각에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말씀을 딱 가로막는 벽을 탁탁 치고 있어. 이거 아셨어요, 여러분? 아멘. 이래서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 때 사는 사람들은 영적 양식보다 세상에 지금 가치를 내면에 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보세요. 요즘 보세요. 인터넷이나 SNS나 자극적인 음란, 영상과 게임이 엄청 무섭게 쏟아져, 지금.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다 타락에 중독에 다 게임 중독에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마약에. 다 거기 다 쏟아져 나오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영적 공간을 다 잊어버리는 상태예요. 완전 용, 마귀 새끼들이 딱 자리 잡게 만들어놓지. 그래서 돈과 성공, 신앙의 자리를 딱 대신하면서 영적 갈급함과 물질적인 세상 것으로 해결하고 영적 갈증은 더 심해지는 거야. 점점. 그러니까 점점 죽이는 거예요. 그냥 인정사정업자에 걸리면 해, 지금 그런 세상이에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지 얼마 안 남았어요, 예수님 오실 날이. 아마사처럼 예배의 신앙과 말씀의 행함과 경건과 거룩함을 잊어버리고 형식적인 종교생활, 세상의 권력, 제도, 개인의 평안만을 누리려고 했기 때문에 다 끝판은 영적 기갈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기갈이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거예요. 이제 아셨어요? 아멘. 난 머리로 말씀 다 알아. 그래 몰라. 하지만 영적 감각이 무너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음성을 절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무시해버리고 하니까 기갈된 상태에 다 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 때는 참된 하나님 말씀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기갈 상태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전교사님 그 훈련, 30년 가까이 훈련 중에서 계속 음성 주셨거든요. 이게 지금 이 시대에 딱 맞아들어져. 여름철, 장마철 폭우로 인해 홍수가 나면 흙탕물 뿐인 정착 깨끗한 물은 부족해요.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위로나 복과 평안과 신비주의만 일치는 설교가 다 지금 차지하고 있어. 제대여 회개나 십자가의 고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생명수 같은 말씀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10절에서 11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10절에서 11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으로 됨으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물은 성경에서 다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생수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쑥처럼 아주 승숙이에요. 저런 변하는 것은 진리가 왜곡되거나 거짓 가르침으로 오염되어서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홍수 같은 말씀이 교회 강단에 쏟아지면 마실 수 있는 생명수 같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찾기가 너무 어려워. 순숙은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뭔지 아세요? 인본주의 설교, 기복주의 설교, 세속주의, 민주주의, 종교다원주의로 다 오염되는 설교를 말하는 거예요.
종말의 시간이 가까울수록 흙탕물 같은 말씀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가 경고하듯이 물을 마시지 못하는 갈증을 넘어 영적 기갈과 갈증이 딱 시작되어 있어. 그러나 정작 사람들은 참된 하나님 말씀을 찾으려 하지 않아요. 않습니다, 여러분. 이미 흙탕물 같은 설교의 말씀에 젖어서 세상의 방향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걸 아셔야 돼요. 인본주의 설교가 뭐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보다 인간이 세상에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마음의 유안을 얻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죄나 하나님 공의 심판을 전하기보다 인간의 실수나 상처를 치유하는 데만 딱 집중합니다, 여러분. 당신은 잘못이 없습니다. 단지 아플 뿐입니다. 나는 감성적 위로로 사람의 성공, 심리의 상담 도구로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재림, 회개, 지옥, 천국을 전하기보다 자기 개발하는 데 딱 중점을 두고 강연처럼 설교를 해. 이게 용이야. 사람들의 입맛에 맞춘 인본주의 메시지가 가득하다면 그 교회는 성도들은 영적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없을 거니와 영적으로 다 무감각해져서 영적 갈증이 생기는 것조차 느낄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면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이렇게 딱 말씀하고 있어요. 인본주의 설교 여러분, 결국 영혼의 기가 상태로 다 몰아넣는 치명적인 독이야. 그런데 그런 교회에서 너 아주 미쳐있어 지금. 이런 교회는 성도를 겨우 다 계속 독을 마시게 해. 여러분 또 하나 세속주의 설교 많아요 지금 교회들이. 세속적으로 가는 설교. 신앙의 목적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 번영적인 성장을 막고 세상의 성공, 번영, 안락함을 맞춰진 성경에 변질된 성경을 말하는 거죠. 인간의 탐욕, 욕망, 세상의 가치를 신앙에 딱 정당화시켜. 겉으로는 축복이라는 이름 아래 달콤하게 다가오지만 하나님 말씀을 오염시켜서 영혼을 병들게 하고 영적으로 다 죽게 합니다, 여러분. 기복주의 설교였죠. 복복하는 설교. 하나님을 믿는 목적보다 이 땅의 물질, 축복, 건강, 자녀, 성공, 아파트, 당첨, 직장에 대한 승진을 다 가르치며 세상의 목적을 두게 하고 세상을 우상으로 만들어 딱 벗어나지 못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음의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세상 것으로 채워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 세속주의 설교는 교회를 세상과 구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영적 생명을 다 뺏어가. 이것도 이 설교도 말씀에 생명력이 없으니 영적 분별도 다 상실되어 버렸어.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시인지 알 수 없는 상태가 나되어 버렸어. 지금 성도들이 다 그 모양 그 꼴을 다 빠뜨려놨어. 신비주의 설계는 하나님 말씀의 인간의 환상, 거짓된 영적 체험이 다 섞여진 진리로 다 오염을 시켜버렸어.
성도들은 말씀 모르는 대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길을 이탈하게 해서 영혼을 심각하게 타락시키고 있어요, 지금. 참된 영적 체험은 말씀 안에서 일어나야 돼. 66권의 말씀에 딱. 아멘. 환상을 보든 응답을 받든 개인의 신비한 체험은 모두 다 말씀 안에서 66권의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야 돼. 자기 생각대로 말하면 나 사탄이야. 용이야. 요즘 유튜버나 SNS를 통해서 자극적인 신비적인 메시지가 홍수처럼 쏟아지니까 조심해야 돼, 지금. 이건 개인적인 신비 체험일 뿐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기준에서 분별하세요. 아멘. 성경 60권의 말씀을 벗어난 신비주의 설교, 영혼을 비틀거리며 만드는 독이 든 물과 같아. 그거 뭐 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그래서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영들을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지금 한참 또 판치는 거 있죠. 종교다운지 설교. 이게 도대체 뭡니까? 묻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의 구원의 길이 있다고 하면서 모든 종교는 결국 하나의 진리로 통한다는 사상을 전해. 이런 핑계는 구원시키기 위함이라고 그래. 그러나 종교다운 자는 하나님 말씀의 진리며 예수만이 구원으로 이어지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딱 결국은 거부합니다, 여러분. 여러 종교가 나름대로 진리가 도달하는 것이 길이라고 딱 이러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설교는 모든 영혼을 죽게 하며 영적 파멸로 몰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임재를 깨닫고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때는 그래서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고 거부한 사람은 하나님 예수님의 중심의 삶이 아닌 자기 중심, 돈, 세상으로 다 미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성공, 안락함과 눈에 보이는 돈, 명예, 권력, 인명을 얻기 위해서 육의 힘을 막 죽자 사상이야 쏟아내는 거예요. 미친 듯이 쏟아내는 거예요. 고난과 시련에도 마음이 요동치고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할 항상 불안과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 여러분이 기회 있을 때 말씀을 듣지 않으면 대환란 시작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해 영적 미해가 되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빨리 기도하세요. 기도 안 된다고 몸을 끌지 마세요. 회개 안 된다고 몸을 끌지 마세요. 얼마나 무서운 시대가 지금 닥쳐오는지 아세요? 수많은 정보와 설교가 홍수 속의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 원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지구나 헬라어를 보시면 놀라워요. 한글 성경 가지고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모든 설교를 제가 다 계속 헬라어, 히브리어로 다 완전히 다 전체 다 뒤집어서 지금 여기 내보내는 거예요. 왜? 목사님은 뭐 유별나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는 원문대로 히브리어, 헬라어로 원문대로 죽으나 살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더 예수님의 하나님 예수님의 중심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해하셨어요? 아멘. 우리는 말씀으로 영혼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아멘. 말씀이 회복되면 대환란 때 고난과 시련에도 변하지 않는 믿음을
예수님을 딱 지킬 수 있는 것. 아멘. 또 삼의 주권자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세상의 불안과 염려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말씀이 회복되면 홍수로 쏟아지는 인본주의, 죄속주의, 신비주의가 종교단위 설교에서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딱 통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저건 아닌데, 성경이 아닌데, 말씀이 아닌데, 이걸 딱 통찰력이 생겨야 돼. 아멘. 형식적이고 의무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과 말씀과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나를 향하신 음성이 들리게 되는 거죠. 아셨어요? 아멘. 그럼 말씀 지키는 것이 짐이 아닌 기쁨이 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또 목숨을 걸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말씀은 영적 기간을 멈추고 생명의 역사가 다 시작되는 거죠. 아멘. 하나님 말씀 중심. 삶은 생명의 양식을 섭취함으로 말씀이 가뭄과 갈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멘. 오늘 본문 아마사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스스로 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내려진 재앙과 심판이었습니다. 이는 죄악된 인간이 문제야. 여러분 귀를 열고 하나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수 속에서 흙탕물 같은 설교 속에 참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혼의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에 굳게 서서 항상 매일매일 다시 오실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기갈이 온다고 그랬어요. 12절이죠. 아모스 8장 12절.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아마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아모스 선지의 예언을 막았어. 그 결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기근이라는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 말씀을 찾아 헤매게 했죠. 여기서 이거 뭘까 이거? 비틀거린다는 건 뭐야 히브리어로? 누합니다. 이는 흔들리다, 비틀거리다, 방랑하다, 떠들다는 의미야. 똑바로 서지 못하고 중심을 잃어서 흔들리는 모습이죠. 단순히 다리로 걷는 게 아니라 목적지를 잊어버리고 길을 헤매는 모습을 강조하는 거예요. 영적 기갈로 인해서 기력을 잃고 갈피를 잡지 못해서 이리저리 헤매는 상태. 아셨어요? 아멘. 그럼 하나님 말씀이 그 이정표를 잃으면 사람들은 방황하며 말씀을 찾아 헤매지만 정착 생명력의 그 공급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7편 20절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가 같이 취한같이 비틀거리니 아멘. 이는 술에 취한 사람이 비틀거림을 말하잖아요. 이사야서 20장 20절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세상의 심판 앞에 땅이 흔들리는 장면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어요? 그냥 막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구하려고 해도 히브리는 바깥이며 찾다, 구하다, 강구하다, 탐구하다입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물건 찾는 것을 넘어서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히 찾으라. 아멘. 구하는 행위, 기도할 때 간절하게 회개하면서 우리 구해야 돼. 아멘. 평소에 듣던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거부했던 사람들이 심판날 기갈 때가 되어서 그때서야 그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고 필사적으로 구하는 모습. 여러분, 때가 지나가면 안 돼요. 아멘. 시간이 있을 때 빨리 하나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7장 우리 7절 잘 아는 말씀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냐. 아멘. 아멘.
말씀의 결핍을 인정하고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께 겸손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적 기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기 위해서 포기하지 말아야 돼. 끊임없이 하나님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항상 회개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매일 매달려야 돼. 아멘. 회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얻지 못하니 번역된 히브리어는 임차옵니다. 이는 부정어로 아니다. 뭐뭐하지 못하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간절히 찾는다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닫히고 은혜가 그쳤기 때문에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몸부림쳐도 안 됩니까? 뭐가? 이 은혜가 닫혔기 때문에 그래. 아셨어요? 아멘.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그러니까 말씀이 기갈되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 예수님이 부재야. 떠나버리는 거야. 근데 나 하나님 믿으니까 교회 나오니까 예수님 만나지 못해 하나님 만나지 하니까 하나님 나 옆에 계셔 이지랄하고 돌아다녀. 그 다 욕망의 새끼들이야.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이 필요할 때는 저러도 음성도 인도하심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영적 고립이에요. 아셨어요? 아멘. 말씀을 들을 기회를 놓치면 또 회개를 기회를 놓치면 하나님 임전을 거두셔. 예수님 떠나셔. 이거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단절되면 영혼의 생명력을 유지할 수가 없어. 어둠 속에 빛을 잃고 방황을 잃어서 길을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빛입니다, 여러분. 아멘. 지옥불보다 심판불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 예수님과의 영혼이 멀어져 가지고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영적 결핍과 영적 질병을 다 겪게 되는 거죠. 찬송을 해도 기쁨도 없고 말씀을 듣고 가슴에 닿지 않아. 예배는 단순히 교회에 왔다 갔다 종교생활을 반복하지만 영적 생명은 없어. 그러나 죽으면 지옥 가. 말씀과 영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거부감을 느끼고 짜증과 원망이 밀려와. 진정한 회개와 순종이 없고 심리적인 것, 체험과 지식적인 것만 요구해. 이렇게 미쳐버려요. 영적 에너지가 고갈돼서 말씀의 뿌리가 깊지 못하고 고난과 시련이 와서 비판적인 신앙으로 예수님을 대해서 믿음의 뿌리채 다 흔들려버려요. 팔아먹는 거죠. 신앙의 이름으로 돈, 성공, 명예에 침착하고 이것들을 얻지 못하면 다 하나님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해서 영적 우울증에 빠져버려요. 영적 질병에 걸리면 모든 상황을 하나님 뜻이 아닌 내 기분, 내 유익에 맞춰 해석하면서 계속 주변 사람들에게 야, 그거 나한테 필요 없더라 하면서 상처를 주는 거예요. 독선적이며 이기적인 딱 들려보여. 이 영적 질병이 깊어지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아닌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 이거 하셔야 돼요. 정작 자신의 죄를 직면하면 하나님의 엎드려서 말씀으로 치료를 받기를 거부하고 비틀거리는 방랑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야. 아무리 권면을 해도 소용이 없어. 그 사람은 계속 방랑자로 가는 거야.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아멘. 사무엘상 3장 1절도 아이 사무엘의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쉽게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그죠? 이는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 하나님 계시가 딱 끊겨서 말씀이 희귀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끊어지면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 말씀의 뜻을 아무것도 깨달을 수가 없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미가서 3장 6절에 7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지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 어둠을 만나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출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의 응답하지 아니하시거니와. 하나님 응답하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타락한 지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완전히 차장되고 말씀이 기갈된다. 명심하세요. 이런 목사들 만나면 다 영적으로 다 기갈돼. 이가서 3장 6절 7절에서 분명히 있어요. 저 목사는 쑥장같이 목사 비판한다고 해서 저는 말씀을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40편 1절 2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사슴의 시냇물과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의 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하나님 말씀이 기갈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생존과 다 직결되고 절박한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시편 119편 131절도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벌리고 헐떡였나이다. 마치 숨이 넘어가는 사람이 물을 마시는 기운을 찾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구하는 모습. 이는 마라톤 선수가 결승전에 들어와서 목이 말라 생수를 찾는 것 같이 똑같은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0절도 보면 누구지 목마르거든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영적 기갈의 종착역이자 해결은 오직 예수님. 한 분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도 하나님 예수님만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돌이켜서 어둠에서 생명의 빛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때가 늦기 전에 하나님의 재앙 심판이 임하기 전에 생명이 거느신 하나님 말씀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서 생명수를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홍수 속에서 참된 말씀을 찾으려고 우리는 갈망해야 되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런 회복의 신을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밤모습에 유배된 사도 요한은 지금 하늘의 환상을 보았어. 그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를 보았잖아요. 그때 하늘에서 천사에게 가서 그의 손에 펴놓은 책을 가지라는 음성 듣잖아요. 요한계시록 10장 8절 있죠?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기를 가지라 하기로. 예, 요한은 그 천사에게 작은 책을 달라고 하자 천사는 갖다 먹어버려. 내 배에서는 쓰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멘? 자, 9절에서 10절. 내가 천사에게 작은 책을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입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가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어도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여기서 두루마리를 먹어버린 것은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거나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야.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지 않으려고 그래. 맞다만, 이렇게 왔다 가면 되지, 뭐. 이러고 돌아가는 게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변화가 돼야 되고, 오직 하나님, 예수님만 따라가야 돼. 말씀을 쇼핑하듯이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 때 따르는 고난이 따라와요. 환난이 따라와요. 고통이 따라 기꺼이 그걸 감수하고 행함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입에만 달콤한 말씀이 아니에요. 영적 기갈을 해결할 수 있는 참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잿덩어리를 수술하며 삶의 변화로 열매를 맺어 행함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먼저 오실지 모르는 마지막 심판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잖아요. 이 시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징조를 보고 인내의 믿음의 등불을 켜고 열매를 가지시고 신랑이신 예수를 맞이할 수 있는 항상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녀가 다 가로여 피곤합니다. 아멘. 13절이죠.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가려여 쓰러지리라. 아멘. 아름다운 처녀, 젊은 남자는 인생의 황금기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처녀는 처녀로 번역된 히브리어 베틀랍니다. 이는 결혼하지 않은 젊은 여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처녀는 거룩하고 순결한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처녀는 거룩한 신부의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2절 내가 너희로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려 중남이로다 고백을 하잖아요. 이는 하나님 앞에 순결한 신앙을 지켜야 할 직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열정, 헌신한 교회 젊은 일꾼, 아름다운 처녀가 가라여 피곤하여 교회 일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을 삼아야 하지만 지금 교회가 다 세속적인 프로그램, 인본주의, 세속주의, 종교다주의, 신비주의 설교로 영적의 피로감을 이기지 못하고 다 쓰러지면 지금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 겉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처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소화해서 영적 생명력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이제 말씀의 기간인 이 시대에 쓰러지지 않고 참된 예수님의 부름받은 직분자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 말씀에 불을 내지 못한 직분자는 겉만 화려한 아름다운 처녀. 그러니까 용놈이 이끌이저리 다 끌고 다니는 거예요. 말씀을 뿌리 내지 못한 직분자는 교회 안에 다 종교적인 활동을 해. 또 교회가 위기할 때 가장 먼저 쓰러지며 원망, 불평, 비판이 넘쳐나와. 아름다운 직분자는 하나님 말씀을 채워서 생명수를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는 말씀을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젊은 남자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바후름이야. 혈기가 왕성한 청년을 뜻합니다. 또는 정예병, 선택된 자를 뜻하며 교회를 지탱하고 영적 전쟁에서 방어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단순히 나이가 어린 남자가 아니라 건강하고 전투력을 가진 강한 남성을 의미하는 것. 교회 안에 이게 누굴까요? 안수집사나 장로나 전도사, 성교사가 있어. 이런 사람이 이런 자가 돼야 돼. 이들은 교회 꾸준히 일을 감당하며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서 딱 엔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런 자가 되지 않으면 힘들어. 본문에 피곤하리라. 히브리어로 연락합니다. 이는 기절하라. 정신을 잃다. 쇠약해지다. 덮어가리다. 너무 뜨거운 햇볕이나 극심한 목마름으로 인해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상태. 자신의 의지는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완전한 탈진한 상태. 이걸 말하는 거예요. 몸이 고단한 상태에 너무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세상 성공 젊은의 열정을 삶을 채우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지 않으면 결국 영혼은 메말라서 영적 기가의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메마른 여름 가뭄이나 나무 잎 잎들이 바싹바싹 말라서 조금만 손대도 막 부서지잖아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피곤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에 쓴 숲 같은 말씀이나 쾌락, 욕망, 탐심을 찾아 헤매지만 오히려 다 영혼은 다 황폐해지고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간이 되면 인간의 힘으로 버틸 수 있는 한계점을 지났을 때 겪게 되는 아주 처절한 무기력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들은 힘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지만 영적 기갈 앞에서는 그 미모도 힘도 아무런 보호막이 되지 못해. 교회 직관도 아무리 젊어도 아름답고 건강해도 세상 것으로 감당할 수 없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끊어지면 영적 번아웃이 와버려. 이거 팍 쓰러져 버리는 거야. 젊음, 아름다움과 극심한 가뭄 앞에서 아무 소용없어. 세상에 영적 갈증을 초월하지만 결국 영적 공황 상태에 다 빠지게 돼 있어. 이게 원리야. 영적 아름을 채우려면, 젊음을 유지하려면 항상 성경 66권의 하나님, 예수님 그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예수님도 40일 금식 후에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면서 이 4장 4절에 분명히 마태복음에 나오죠. 예수께 대답해 주시되 기록하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명령했잖아요. 결국 하나님 말씀만이 자기 중심적이며 교만한 마음, 세상의 욕망과 욕구와 욕심을 굴복시키고 사단 마귀를 굴복시키는 거야. 우리 몸이 배가 고프면 밥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소통하고 명많은 심령의 성령의 생수를 공급받아야 돼. 매일매일 마음으로 다해서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를 통해서 영적 에너지를 공급을 받아야 돼. 여러분 말씀을 깨달았다면 오늘도 끝나게 돌아서 빠빠이 하면 안 돼. 항상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 말씀으로 살려고 순종하려고 행하려고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러면 영적 갈등과 기갈이 사라지고 영적 생동함이 확 살아나.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나 내게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룬 것 같이 그 배에 생수가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냐. 아멘. 내 자존심, 교만, 욕망, 욕심, 이기적인 마음, 여러분 이런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 배설물을 여기서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셔야 되기 바랍니다. 이거 내려놓지 못하면, 내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면 절대 성령님이 인도하지 않아. 저는 그 체험한 걸 다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내려놨어. 저것을 부모도 형제도 예수 믿지 않으면 다 올바르게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면 아니면 다 순종 안 하잖아요 지금. 왜? 내가 예수님 뜻대로 가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 칠 때 항상 그때 성령님 인도를 하시고. 당시 사람들은 오병의 기적을 경험한 후에 자신들의 조상들의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처럼 배고픔을 해결해줄 육적인 떡을 예수님께 요구했어요. 근데 요한복음 6장 30절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매일 떡 달라 이거야. 이들은 육적 배고픔과 목마름 채우해서 육적의 떡을 계속 주세요. 하지만 예수님은 단순히 육적 배고픔을 채워주셨지만 그런 존재가 아니야. 그죠? 우리 영혼을 살리시는 영생을 주시는 참된 약식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6장 35절 보세요. 예수님께 이르시다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에요. 아멘. 육신의 양식은 일시적인 거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돼. 육적인 거에 미쳐다니면 안 돼. 떡이 되기 위해서 곡식은 부서지고 가루가 되어서 불에 구워지는 과정이 필요하듯이 우리는 예수님은 떡이 되어 주시고 위해서 우리 자기 신의 몸을 십자가에 찢으시고 가루가 되어 주셨죠. 우리의 영혼의 주림을 채울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어. 다시 오실 예수님. 광야에서 내려온 만날 이스라엘 백성의 육적인 생명을 연정해 주시긴 했지만 영원히 살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만나를 먹고 광야를 건너 이스라엘 백성은 죽었잖아요. 그러나 생명떡이신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아멘. 여러분, 육적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되신 하나님 말씀,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딱 못을 박아놨어요. 14절에 우상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입니다. 사말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가 위하여 있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을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당시 이스라엘 탄 지방에서 부엘세바 지방에는 신당을 만들고 다 경배하고 있어. 우상단지죠. 이들은 죄된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생존을 가리켜 거기 맹세를 합니다. 죄된 우상에 번역된 히브리어는 아시마. 이는 허물, 저체, 속죄물이라는 뜻이에요. 아모스 8장 14절에 죄된 우상은 신이라 부르지 않고 죄덩어리라고 지칭합니다. 죄덩어리. 북이스라엘은 그것을 자신을 지켜주는 신령한 존재로 여겼지만 하나님께서 심판받을 수 없는 죄임을 딱 경고하잖아요.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외치는 우상들 역시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아름다운 유형이 아닌 우리를 넘어뜨리는 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상수면 단순히 여러 죄 중 하나가 아니라 모든 죄의 근원이야. 거기서 나오는 거야. 쇳덩어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아멘.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상숭배는요, 용납될 수 없는 법적 기소 상태예요. 법적 기소는 뭐예요? 재판받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우상숭배하면 하나님 심판을 받기 위해서 대기해야 돼. 우상숭배 저는 면책과 가석방이 없어. 다만 영원한 불과 유황불 붙는 못에 들어가는 형벌뿐 남는 거야 이거. 맹산으로 하시보려 샤바입니다. 원어적 단어는 숫자로 7을 뜻하는데 히브리어로 샤바와 같은 의미야. 이는 7번 자신을 먹다 7을 향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 이스라엘 백성은 본래 하나님 이름을 맹세해야 했지만 이젠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의 단을 내 신들을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했어. 그들의 삶의 최종 맹세 다 세상을 뭐냐? 다 우상으로 바꿔버렸어. 우상. 이러면 자신을 묶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세상, 돈, 물질, 돈, 아파트, 자식, 성공, 승진, 명예, 자존심, 이기적인 마음으로 어느 순간 영적으로 자신의 우상을 딱 묶는 거야. 꽁꽁 묶는 거야. 이는 목마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아. 똑같아. 독을 마시는 거야. 세상의 우상에 자신을 묶는 사람은 만족을 얻기 위해서 더 깊은 세상으로 의지하고 침착하게 되고 거기 던던 거기에 미쳐가는 거예요. 이는 말씀의 공급이
끊긴 상태이며 세상 우상에게 매달려 영혼이 메마르고 갈증과 기갈만 심각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엎드려지다는 히브리어는 나팔이라고 합니다. 이는 떨어지다, 쓰러지다, 무너지다, 넘어지다. 여기서 나팔은 잠시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는 수준이 아니라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 완전 파멸로 몰고 가는 상태. 교만은 또 뭘까요?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힘으로 일어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서 있으려고 하는 자들이야. 항상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영적 생명을 잃은 자는 예수님을 떠나 세상 우상에게 자신을 묶는 결과 영적, 육적 에너지가 다 바닥이나 스스로 지탱하지 못하고 다 쓰러집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이런 자는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 때에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멸망과 파멸을 막을 수가 없어. 하나님 말씀 속에 기간이 되면 가짜 양식인 세상 우상으로 구하고 최종적인 영적 파산의 그 경고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파산한 자는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끊어진 상태. 영적인 에너지는 예수님으로부터 딱 분리되어 버리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면 돈, 명예, 세상, 인맥,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 믿는 거기에 자신을 묶었으나 정작 그것들을 자신을 구원하지 못할 것을 알지 못해. 경제적 파산이 오면 돈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영적 파산 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감각을 다 잊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 음성을 들어도 너를 향한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못 들어요. 완전 딱 마비가 되는 거야. 들리질 않아. 딱 막아버렸어. 영적 청각이 딱 완전 상실이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듣지 못하는 상태. 완전 결벽. 아무리 들려도 소용이 없어. 하나님과 예수님께 기도할 때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하는 영적 침체에 딱 빠져버리는 거야. 나올 수가 없어. 자신의 영적 찾아온 결핍을 남의 탓이라고, 교회 탓, 주의 탓이라고, 환경 탓 돌리면서 끊임없이 피해의식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런 영적 파산이 오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도 없고 자신의 결핍만을 그냥 채우는 도구로 삼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하면서 지금 보세요. 방송에 보면 너무나 불법, 너무나 그냥 쾌락에 그냥 미쳐 돌아다니잖아요. 그런데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의 영적으로 파산되었음을 인정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는 교만을 버리세요. 아멘. 생명 떠이신 예수님의 은혜의 공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에도 빨리빨리 예수님 그냥 내가 살아나려고 몸부림치세요. 아멘. 영적 파산은 무능한 낙이나가 아니라 이젠 내 힘이 아닌 하나님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항상 눈물로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을 맹세할 것이니 아멘. 인간은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영적 갈등을 해소할 때 진정한 만족함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40편 1절에 하나님이여 40인 시름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무엇으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혹여나 세상 그 어떤 것으로 자신을 묶어서 우상을 만들어 맹세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의 생명의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생명을 섞어서 없어질 우상에게로 옮기는 사람, 영적 파산으로 파멸되고 멸망받아 심판을 받기 위해서 딱 지옥에 그 번호표를 뽑고 기대하고 있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채워서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만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그 말씀 가운데서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아멘. 이러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나의 주님을 인정하시고 그분 안에서 말씀을 순종하고 영적으로 채워서 거룩함과 의로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아름다운 젊음으로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고 항상 하나님 예수님 성품을 닮아가야 돼요. 영적 파산자가 되지 마세요. 생명떡이신 예수를 만나서 영적인 성령의 힘으로 직분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직분은 여러분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택하시고 예수님 부르신 것이고 나이가 모두 늙다고도 사명과 직분대를 놓지 마세요. 왜? 시편 90편 14절에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너무 빨랐어. 직분자로 하나님 말씀의 생명 영역이 쓰러지지 않고 열매와 영적 진액이 풍족하며 그 빛을 더 빛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약속된 말씀으로 영적 양식을 삼아서 세상의 모든 것을 자신을 묻거나 절대 우상숭배하지 말고 맹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생명떡이신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영적 양식이 되어 주셔서 흙탕물이 흐르는 홍수 속에 진리 말씀을 깨닫고 지켜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이시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존경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이 시대 너무나 말씀의 기갈과 아버지의 고난 이 시대에 더욱더 우리는 말씀으로 가게 하시고 마지막 때 영적 기갈 상태가 되지 않게 항상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말씀만 의지하며 항상 예수 기도할 때도 하나님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예수님 만나게 도와주셔서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항상 예수님의 그 말씀과 생명이 있는 그 음성을 듣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루하루 보호하시고 하루하루 인도하시고 저천에는 각보다 심판까지 아버지 하나님 그 사이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시간 아버지 유튜브를 모으는 아버지 하나님 총님들 또 권사님들 또 우리 아버지 권속들 아버지 일일이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아버지 식구들에게 일일이 다들 축복해 주시고 안수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두 손 들어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축복해 주시고 안수해 주신 줄 믿사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